자, 여기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보면 욥기서 들어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욥의 일생을 통해 교회의 일생을 조명해 준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모형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일생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욥의 일생은 또한 성도들의 일생을 보여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연인에서 영, 혼, 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를 바꿔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또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여준 것이고 성경 전체의 뼈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 맨날 그 심판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처음 막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욥기서가 그래. 똑같아. 같은 말씀이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고,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의 일대기를,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준 말씀이 욥기서예요.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들어갑니다. 욥기서 1장은 욥의 고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욥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 모형이잖아.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세상에. 그 누굴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계시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스라는 말은 밑에 우스, 본래 발음은 우즈인데 은원, 수목이 우거진 살림이 많은 그런 말이에요. 우스 땅에, 그 말은 살림 또는 수풀이 많은 곳은 은신처와 싸움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스 땅이란 그 말씀 속뜻은 논쟁, 은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욥은 본래 발음이 이욥이에요. 이욥.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욥으로 번역해버렸지만 이욥.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욥이란 말은 미움받는, 고통받는,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일대기 이는 맨날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같아. 그럼 맨날 고통받는 일이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1장만 빼놓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제 갑절의 복을 받는 거기 그 2장만 빼놓고는 뭐예요? 전부 다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란 말은 말씀의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는, 곧
십자가를 진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대기는 욥과 같은 일대기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비밀의 엽기서에 엽기서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주석서들도 보면 구속사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많이 설명을 해놨어. 그래갖고 겉에 얘기만 하는 거야. 겉에 부분 다. 그래서 이제 이 엽기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욥은 그런데 온전하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야. 원어가 탐인데 그 완전한, 완벽한, 온화한, 완료한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탐함이란 말에서 왔어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끝나다, 소모하다, 건강하다, 손상되지 않다, 중단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탐함이란 말에서 왔어요. 이러므로 이는 율법을 완성, 완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두 말 다. 밑에 정직하여 곧은 똑바른 정확한 옳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해. 누가? 욥이 예수님 모형이 여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똑같이 욥 같은 삶을 산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100% 순교했습니다. 마띠아까지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참 성도 교회를 이루는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욥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직하다가 하는 이 야샤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케리트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케리트란 말은 절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단은 카라트란 말에서 왔거든요. 이 카라트란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베어넘기다, 몸통을 베어내다, 잘라내다, 제거하다, 죽이다. 특히 언약을 맺다 그런 뜻이에요. 카라트란 말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 카라트란 말이에요. 탁.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잖아. 찢겨져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 정직하다는 말은 할례와 연결됩니다. 베어내다. 할례잖아. 베어내다, 자르다, 잘라내다. 할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할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침례를 상징하고 침례는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 영어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 어쨌든 얘기예요. 따라서 욥은 예수님의 전형이고 모형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죄를 안 짓거든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성질 난대로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용해갖고 지 뜻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바글바글하지? 그 진짜들일까요? 다 가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악으로부터 떠난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악이라는 원어가 발음이 라요, 라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오른쪽 읽지만 라인데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레시아 사람의 머리 또는 뒤통수이기도 하고 머리 그 다음에 아인 이렇게 생긴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거는 보다란 뜻이야. 눈. 그러니까 이 라라고 하는 그 말을 자음파자면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을 악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주체를 보는 것이 그게 악이야라고 하는 걸 이 자음파자면 악이라는 그 라가 가지고 있는 뜻이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에서 악은 자기를 주체 자기를 주인으로 보려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냥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것만 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악의 근본 뿌리예요. 뿌리.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자기를 주체로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악이야. 그걸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루신 그 십자가로 그걸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이 내게 적용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해. 딱딱 다 들어맞잖아.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한 것 1번부터서 6번까지를 살펴보니 여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모형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욥의 길을 욥으로 만들어내. 욥의 일생을 살다 결국 예수님의 일생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모형으로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아시겠죠? 졸지 말고 마귀한테 치면 안 돼. 어둠한테 치면 되겠어요? 빛으로 얘기해야지. 2절 그에게 욥에게 그 말이죠.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다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겉에 걸로 이해한다고 성경은. 겉에 나타난 말로만 이해하게. 그러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뭐예요? 전부 다 성도들을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속 내용을 알게 되면 뭐예요? 점점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질이 다른, 본질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자,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들이란 말은 벤이란 말인데, 원래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오케이. 그렇게 딱딱딱 해줘. 그래야지 안 졸지.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졸지 못하게.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게. 예? 쉽니다, 그게. 씨야. 다 진리를 담고 있어. 자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했다고. 자기 마음을은. 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 자꾸 씨를,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씨를 뿌리고 다 하면 뭐예요? 계속 이어서 계속 살게 되잖아. 영생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은 영원히 지속하게 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를 받은 자는
씨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됩니다. 이 씨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씨죠. 근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 씨를 받은 자, 씨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가로 옆에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몰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나 걸고 살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 하나님, 구속사, 하나님 자기 계시하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딸은 바트예요. 바트. 딸 외우기가 쉬운 게 바트. 우리나라 바치라고 하잖아, 여자를. 근데 비슷하잖아요. 히브리 말도 바트. 딸. 그것은 바나에서 왔는데, 세우다, 재건하다, 지속시키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남편의 씨, 아들의 씨를 받아가지고 계속 자식을 낳아서 계속 이어가게 하잖아. 지속시키고 또 세우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딸이요. 근데 딸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딸은 뭐예요? 교회잖아. 그런 걸 다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아들. 일곱이란 아들이란 말은 일곱이란 씨를 말하잖아요. 씨는 말씀이잖아. 일곱 말씀을 말해. 일곱 말씀이니까 일곱 아들이란 말은 실은 언약과 연결이 돼요. 언약은 샤바잖아, 샤바. 샤바란 말은 맹세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곱 번 말해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셨잖아. 그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준 모형 계시 사건이 7일 천지 창조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셋 딸에게 주어서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시잖아요. 셋 딸은 뭐냐면 이 셋은 침례 십자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셋째 날이 나와. 셋째 날. 그때에 땅이 물속에서 쑥 솟아올라와. 그게 무슨 사건? 침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침례는 뭘 나타낸다? 십자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이죠. 예표로. 첫 번째는 할례로, 그 다음에 할례를 침례를 십자가. 이렇게 차근차근, 같은 것을, 계시를 이렇게 조명이 조금씩 밝아져서 딱 결국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렇게 이렇게 구속사적인 진리를 이렇게 조명이 점점 밝아지는 걸 성경신학이라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잘 주의 종들이 알아서 가르쳐 줘야 돼. 많이 성경 기록, 사도 바울과 저렇게 그런 사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기록해내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안 해놓은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셋 딸에게, 딸은 바치고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밭에게 주어서 재건하여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계속 지어지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이를 여기서 아들 7과 딸 3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또 10이라고 말해요, 그걸. 그래서 7 플러스 딸 3라고 10이잖아, 10. 그러니까 자식들이 10이란 말이에요. 7남 3녀. 그래서 10이야, 10. 이 10은 10계명과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7 플러스 3. 그래서 이 자식들이 10이야.
그리고 이 10계명은 11조를 설명한 것이고 이 11조는 십자가 복음을 말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 가르쳐 줬는데 정립이 안 되면 헷갈려.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10은 결국 10계명은 11조를 설명한 것이에요. 이 11조는 십자가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11조 곧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자로 만들어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11조하고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 갈게요. 다 너무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계명은 사실상 몇 개라고 그러세요? 10계명 1계명 1계명만 나머지 9개는 1계명이 되도록 보충해지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계명이야.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10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안 두려면 뭐예요?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이름도 뭐 거룩히 여겨야만 되고, 그 다음에 도적질,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럼 안 되고, 또 뭐예요? 음행하면 안 되잖아, 또. 그것도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이. 10계명을 원어로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무슨 1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열을 하나로,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개를 하나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 열을 하나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10계명이면서 동시에 열을 11조? 오케이! 그게 11조야. 그러니까 같은 거야. 자, 11조란 말은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을 하나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열을 하나로 말하는 거. 그게 10계명이잖아. 10계명은 사실상 뭐야? 11조야. 그러면 11조의 본질이 뭐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로 해놨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11조, 곧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자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 그것이 10계명이잖아요. 그게 11조야. 11조의 본질이야.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 알고 있지만 다 찾아보고 거기서 확실하게 오늘 완전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하고 10계명은 같은 거야, 사실상. 누가복음 11장 42절. 다 찾아보세요. 자,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앞에서부터 보면 40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잖아요. 네. 겉의 것밖에 모르니까 겉의 걸 통해서 속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겉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잖아요.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겉의 것은 깨끗이 하나. 겉의 것은. 겉은 깨끗이 하나. 겉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에
걸 만들어서 겉에 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도록 천지 만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율법 계명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겉에 것에만 알고 막 겉에 것만 깨끗이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겉에 거 말고 그 안에 그 마음을 속에 있는 거, 그 겉에 거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속의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속에 그것이 11조 얘기라고. 42절에 와서 11조 얘기를 해. 그건 뭐예요? 겉의 것으로 속의 것을 깨끗이 하는 거. 그걸 구제하는 게 거기 그런 게 뭔지 알아? 하고 가르쳐 주는 한 가지 예를 든 게 그게 11조예요. 11조. 속의 것으로 구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1조 예를 비유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11조.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기를 가만히 보면, 42절에 보면, 네 겉에 11조 해라고 하는 겉에 것은 열심히 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 시대의 율법사들이,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의 겉에 말 갖고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속의 것을 모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에 것인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 11조의 속에 있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의와 사랑과 또 다른 성경에 이제 신이 또 나오죠. 믿음. 이 세 가지야. 사랑과 의와 인과 신, 믿음이야. 결국 의와 인과 신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의 내용, 속의 것이 11조의 내용은 요거야 그 말이거든요. 의와 인과 신, 누굴 나타내는 말이요?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11조의 내용이에요. 그게 말라기에 나와.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없어. 원어는 하나님이야.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했어.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하나님의 것 그렇게 번역했어.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가르쳐 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막 전해야 돼. 안 잊어먹어. 정립이 돼. 남에게. 하루에 있으면 다 잊어먹는다고. 나는 계속 전하기 때문에 안 잊어. 영어 성경만 받아 나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하나님이 11조를 도둑질 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11조의 내용, 속의 것인 그 본질, 실체, 진리, 이 나를, 11조를 나를 계시했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 카피하면 열심히 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나를 나타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10계명에서는 그게 뭐예요? 몇 계명이야? 그게 1계명이야. 그러니까 이꼬르가 돼. 똑같아. 10계명이나 11조나 같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가르쳐 준 것 같지만 아니지. 여러 번 가르쳐 줬다니까. 근데 그 밑에 이는 11조 공원물이다. 네? 말라기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공원물이다 이렇게 말해. 그렇지.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11조라고는 계명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겉에 것만 열심히 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를 도적질하고, 나를 안 나타내고, 네 의나 나타나게 열심히 했다고는 자기 의나 드러내더라, 그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아이, 그거 여러 번 했는데, 말라기서.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뭐 덮어져 있어고 겉에 것으로, 성경도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십자가 복음으로 11조가 하나님의 생명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타내지, 자기를 안 드러내지, 봐! 그러니까 11조나 10계명이나 똑같은 얘기고, 그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걸 말해. 다른 말로 뭐해?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매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걸 안 자는 거 다른 걸 전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인데 그러고 있어요.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자를 11조를 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를 11조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11조를 숫자로 표시하면 10이잖아요. 열이고, 이에 2를 더하면 12가 되는데, 이는 아들의 숫자가 12잖아요. 열둘.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그 아사르를 찾아보면, 그 아사르는 에셀에서 나왔고, 에셀은 뭐예요? 아사르에서 나왔는데, 아사르, 마지막 10의 억을 파들어가면 아사르가 돼. 근데 아사르의 그 말 뜻이 뭐냐면 11조를 하다야. 다 해놨잖아요, 거기. 이게 결국 10이라는 말은 11조를 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리고 둘이라는 말은, 예, 이 둘 또는 그건 원어로 쉐니인데 쉐니는 접다, 반복하다는 뜻이요. 거기 다 돼 있잖아요. 반복하다. 그 샤나에서 온 말이거든, 쉐니가. 는 뜻으로 12은 따라서 이 두 뜻을 합치면 10과 2를 합치면 11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해. 그것이 12이야. 12은 11조를 반복해서 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를 숫자로 10이라고 합니다. 12이라고 합니다. 이 12이 12가 전 이스라엘을 나타낸 아들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 모조리다 뭐예요? 엽기 한 개인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또 뭐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진짜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엽기서란 말이에요.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욥의 소유물이 동그라미 2번부터 쭉 나와. 소유물. 첫 번째가 여기서는 2번이지만 양이에요. 양 7,000마리라고 그러세요. 7이라는 샤바잖아요. 사바에서 왔잖아요. 7번 말하다 맹세하다는 말이거든.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7,000. 근데 1,000은 LF라고 돼 있잖아요. LF는 그 뒤에
505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발음도 똑같은데 LF 504에서 왔어요. 스트롱 코드라 그래 그건. 근데 그것이 천이란 뜻 속에는 천이 하나란 뜻도 있고 천이란 뜻도 있는데 천은 뭐예요? 가족, 황소 그런 뜻이야. 거기 다 해놨죠? 네. 가족, 황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LF가. 알레프, LF.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상고하면 7은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7이.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 그런 말이 돼. 십자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런 뜻이 양 7,000마리요. 라는 구속사적인 숨겨져 있는 진리라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서 네가 어떻게 이거 알았겠어. 나보다 IQ가 뭐 100, 300 가까이 되는 사람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사람 없잖아. 사람 머리로는 안 돼,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야. 그런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다음에 낙타. 낙타가 3천? 있잖아요, 3천. 이게 낙타는 짐을 지다, 젖을 떼다, 완벽하게 다루다, 보답하다, 보상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가말이란 말에서 왔어요, 낙타란 말은. 근데 그것이 3천이야. 3은 침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1, 2, 3, 4 앞에서 창세기 뭐에 1장 9절 13절 셋째 날 그때 침례 사건이 이루어졌잖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천은 앞에서 떠나왔잖아. 예? 가족 황소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낙타는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로 침례로 젖을 뗀 자요. 또는 짐을 진 자요. 젖을 떼고 이제 자기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그런 자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게 낙타의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유아도 있을 것이고, 장성한 자도 있을 거 아니요. 낙타는 장성한 자로 봐야 되겠죠. 이제, 짐을 지고 맨날 짐 싣고 다니잖아. 그 사막을, 이 세상을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복음전 아니라고 죽도록 고생해. 이 복음전에 그걸 핍박 많이 받잖아. 그 다음에 소는 박하르예요. 박하르의 본래 의미는 갈다예요. 또는 꺾다. 그 다음에 조사하다, 칭송하다, 돌보다, 속구하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요. 그것이 500결이에요. 결이는 쌍이란 말이에요. 500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500은 매하고 5가 밑에 뒤에 500 해놨습니다. 500이 하메시 메야예요. 히브리 자음을 파자하면 자음 하나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파자하면 그 말이에요. 다 숨겨놨어, 하나님이. 한자 한자 속에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은 성막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 성막은 성전이잖아.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준 말씀, 그 다음 네모가제비 같은 것은 말씀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깨뜨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이빨을 따갖고 만든 거거든요. 사람 이빨. 그건 이제 그러고 막 잘게 부스러뜨려갖고 먹게 만드는 것이 이빨이잖아요. 그게 하메시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게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메시 다음에 메아가 있잖아. 그 메아를 뒤에 또 설명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맴이니까. 그 다음에 알레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숨 쉬다 또는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것까지 다 외워야 돼. 다 알아야 돼. 주요 정도는.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갖고 잘 몰라. 설교를 가서 말해.
목회자들한테 한번 했는데, 그 총장님도 다 아는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 부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하멜시 그 자원파자라면 예, 교회에 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깨뜨려서 말씀 하나님, 네모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보다는 뜻이 않게 말씀 하나님을 보고 숨쉬게 하는 거. 보다란 뜻도 있고 마지막은 그 자음이 숨쉰다는 뜻도 있어요. 숨쉰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숨쉬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이 오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숨쉬게 하는, 보고 숨쉬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보고 숨쉬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암락이란 말이 인내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암락이 다시 해야 되겠네. 500은 똑같고, 밑에 숨 쉰다는 말, 암락에는 히브리 자원파자면 성막에 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깨뜨려서, 500은 똑같으니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보고 숨쉬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이것 좀 설명하느니라고 해요. 암락이 아톤. 인내, 영속, 지속적인, 영원한 그런 말이잖아요. 암락의 뜻이.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암나귀는. 신부잖아요. 암컷.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사실상 욥이 그렇게 살잖아. 지금 고난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종이 매우 많으니, 그 말은 욥을 섬겨 일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 말이에요. 욥은 뭐야? 예수님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형이니까 교회를 섬겨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이란 말은 조금 번역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서 캐데미 뭐예요? 고대의 이전에 옛날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이라고 그래 보니까 구속사 의미가 싹 사라져버리잖아. 사람 중에 큰 자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후약, 율법 아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하세요? 모형. 그래요. 그래서 해놨잖아. 침례요한이라고.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침례요한의 모형이야.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누가? 욥이. 바로. 그래서 뭐예요? 침례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목을 자르게 한다니까? 머리. 그 잘려진 목에 가서 예수님의 머리가 가서 탁 붙은 거야. 그게 뭐야? 신약교회잖아.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소리, 이제 그걸 겉으로 볼 때 그러지.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건 영이지 육체가 아니거든. 육은 유익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육이 유익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 때에 그게 이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뭐예요? 그냥 먹고 근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4절 말씀을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아들들이 행했다. 집 잔치를 베풀었다. 각각 자기의 날들은 생일이겠죠. 생일에 그들이 그 자매 셋에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란 말은 없어. 근데 그걸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어놨잖아. 사람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의 진의, 다른 말로는 이걸 진의를 갖다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진짜 뜻, 이걸 진리라 그래. 감추는 거. 이 말씀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7 아들이 자기의 날이란 말은 다음과 같아요. 7 아들은 7시 곧 7 말씀을 말한 것으로 창조의 7 말씀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은 생일은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생일은 첫째 날이 되고 둘째 아들의 생일은 둘째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7 아들이 자기의 날에 자매 셋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7 아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7원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고 세 딸은 제3일에 침례로 탄생한 교회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7 아들이 각각 이 교회를 초청하여 자기의 때에 맞춰 자기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나가실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감춰가지고 수건을 덮어서 전부 다 수건 덮어놨어요.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감춰놓은 것을 그걸 밝혀내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잠언 25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다 감추어. 육체는 못 보게. 하나님 신이시잖아. 신만 보게. 근데 그것을 감춰놓은 것을 밝혀내주는 자, 밝혀내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 그걸 왕이라 그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누구요? 뭐야? 가지. 몇 절이지 그게? 요한 37절인가? 요한복음 18장 37절인가? 거기 나와. 예수님이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게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다 왕 노릇하려다. 다 왕 노릇한단 말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다 백성은 또 누구야? 여러 가지 복잡한 꼬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싹 해결돼 버려.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지. 그게 내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성령이 가르쳐 준 말인지 그렇게 아는 거야. 막힌 것이 싹 풀려. 해결이 돼. 이렇게. 바로 왕 노릇 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료들까지 다 주는 이유가 그거야. 가르쳐주셨는데 듣긴 들어서 근데 말을 못 해주겠네. 싹 찾아보는 거야. 근데 왜 또 이렇게 보관을 잘 못하면 얼른 안 찾아져. 책을 사야 돼. 금방 보면 금방 착착 나오거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했어요? 5절 할 차례인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4절. 4절 말씀과 같이 7 아들들이 차례대로 자기 날이니까 뭐예요? 자기 생일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게 뭐겠어요?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잔치를 끝내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이 7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씀한 겁니다. 이 7 말씀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 말은 진리를 알게 하되, 그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 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빛을 비추어서, 아침을 뭐야? 빛을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빛이 오므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왕이 그 진리를, 그리스도 보혈을, 빛을 비추어서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신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예수님 번제가 스스로 되셨잖아.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 복음 전할 때 고난받고 막 그러면서 피 흘리고 막 그것을 그러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어. 이루게 하는 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거야. 자기를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 되게 핍박이 많이 와. 예수님처럼. 나는 그래서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 태우면 뭐가 다 죄가 될 거 아니오. 쟤는 뭐 바람이 훅 날아가잖아.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티끌. 죄. 를 드렸으니,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되는 거지, 이게.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 말을 설명하면 잘 해놨잖아요. 따라서 욥이 드린 제사는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라도 다 사하게 하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셔. 우리 주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제, 화목제를 모형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이렇게 깊구나.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속의 것으로 구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구나.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고 확실히 정립하고 이걸 잘 이제 감춰진 걸 알았으니까 그걸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야.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을 확 몰아내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발에 깊이 새겨 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악한 물이 뿌려놓은 그 어둠들을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을 통하여 다 빛을 비춰서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왕노릇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 무익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리함으로써 다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